오늘 고린도전서 네 번째 말씀의 주제는 복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 사역에 있어서 그가 실패했던 경험 위에서 실패 이후에 일어난 그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때때로 우리들은 약삭 빠르게 우리들의 삶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세웠던 계획이 불완전한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의 온전함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정말 온전한 것일까요? 저는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기 전에 수년 전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한라봉을 먹어봤대요. 너무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한라봉이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우리가 먹은 게 한라봉이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니 벌써부터 그렇게 안 들리면 어떡하냐고, 한라봉이 뭐냐고, 칼라봉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대개 여자가 우기면 남자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이제 그게 칼라봉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이제 내려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먹었던 칼라봉 참 맛있더라 그랬더니 제주도 사람들이 그게 한라봉이라고 다시 가르쳐 줬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혹은 우리들이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정말 진리일까요? 때때로는 우리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 또 우리들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성숙돼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못 알았던 것들이 깨어져 가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진리로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조금 예배 시간에 부적절할 것 같아서 표현을 제가 잠깐 좀 바꿔봤는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쨌든 모든 이야기에 흥부, 놀부 이야기가 나오면 놀부는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늘 현명하다고 결정을 했는데 바보 같은 결과가 나오죠. 흥부와 놀부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습니다. 염라대왕이 이야기합니다. 흥부, 놀부 듣거라. 지금부터 너희들 앞에 두 개의 통이 있느니라. 하나는 꿀통이고 하나는 알아서 생각 지저분한 통이니라. 어느 통에 들어가겠느냐. 약삭빠른 놀부는 꿀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꿀통에 들어갔고 흥부는 지저분한 통에 들어갔어요. 얼마 후에 염라대왕이 명령합니다. 두 형제는 다 나와서 마주 서거라. 그리고 서로 핥아주거라 그랬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놀부와 흥부의 와이프도 다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놀부는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아내에게 눈짓을 합니다. 아내가 알아챘어요. 둘 중에 하나를 들어가거라 그랬더니 놀부의 아내가 지금 지저분한 통으로 들어갔고 흥부의 아내는 꿀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염라대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놀부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흥부와 놀부는 각자 자기 아내 앞에 서거라. 그리고 아내를 핥아주거라. 놀부는 기절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목회자로서 살아가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준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계획이 깨어지고 우리들의 삶의 실수를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지 않는 우리의 지식은 어쩌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 우리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우리들이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배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자신이 실패했던 상처로부터 나왔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의 열심을 따라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열심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열심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후에 그는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아덴에서, 여러분 이제 성경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이 오늘 말씀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가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의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아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문명의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많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철학과 수사학, 웅변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여기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 제가 듣기로는 인도에는 약 2억 개 이상의 신들이 있답니다.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제가 인도에서 오래 살다 왔는데 사실은 인도에는 3억 4천 개의 신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에는 신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800만 개가 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놀라지 않는 이유가 뭐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신이 있다는 게.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신이 많아요. 그런데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숭배를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빼놓은 신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혹시 자기들이 빼놓은 신이 있을까 봐 어떤 신을 세웠어요?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절을 합니다. 바울이 그걸 캐치한 거예요. 그래,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아덴의 아레오파고에 모여서 사람들과 논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는 정말 주옥 같은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역사를 쫙 설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의 수려한 설교와 수사학을 가지고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표현처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일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중에 저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신기하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꺾으셔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아덴에서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갑니다. 그 고린도로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처음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갔을 때, 지금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그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가 약하고 두렵고 떨렸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가 지혜로운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에 갔으니 그가 얼마나 두렵고 힘이 떨렸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천막을 깁는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8장, 거기와 같은 사건의 일이죠.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짓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목회를 하는데 자비량으로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갔을 때 그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어쩌면 천막을 깁고 내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을 전해야 여기서 오랫동안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제 그냥 추측입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 사도 바울이 천막을 깁는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것은 어쩌면 그가 전념하여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양다리를 걸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아, 염려하지 말고 네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백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했어요. 제가 점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뭐라고 전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예수님도 아니고 야소였어요. 야소 믿으세요. 야소 믿으세요. 야소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그 전도함을 따라, 복음을 따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복음은 복음으로서 능력입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복음으로 모여진 공동체 안에 뭔가 덧붙여야 되겠다는 생각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목회자들에게는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를 하는 것 가지고 성에 차지 않아서 그냥 어떻게 2년 정도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 박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가운에 막 박사 가운 이렇게 달고 나오고, 교회에서 목사님은 청빙할 때에 그 자격에 무슨 학력, 무슨 학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목사님을 청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배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이 복음보다 앞설 수 없고 배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을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이런 능력들, 외부적인 지혜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목회할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자격이 안 된대요.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과연 우리들이 복음의 단순성과 복음의 능력을 믿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실수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을 때 그가 작정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ke a decision, 그가 결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실패했던 아픔을 넘어서 고린도에서 많은 열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전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 원고를 가지고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 있으면서 제 안에 많은 반성들이 있었어요.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에 1, 2, 3, 4, 5부에 차 있는 우리 교인들이 과연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을까? 교인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들은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 것일까?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요? 이발을 하려고 이발소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발사가 그렇게 말이 많더래요. 계속 정치 얘기, 세상 얘기, 경제 얘기 계속 하는데
시끄러워서 듣기 싫어서 눈을 감고 지그시 그냥 앉아 있는데 이발사가 묻더래요. 선생님, 이래서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손님이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써서 듣지 못했습니다. 이발사가 화를 내더래요. 아니, 내 말을 안 들을 거면 당신 여기에 왜 앉아 있는 거냐고 막 화를 내더래요. 이 이발사가 뭐 하러 왔을까요? 머리 깎으러 왔어요. 제가 오늘 그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여기 뭐 하러 왔을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들이 듣고 보고 해야 되는 일의 중심이 과연 무엇일까? 언제부터인가 이 커다란 건물과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복음이 사라져버린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자,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했을 때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복음을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진리와 지식, 그들의 기준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눈에 보이는 인생을 살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 허무함이 느껴지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내 인생 같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는 중년의 위기를 넘기면서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지혜를 가지고 복음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어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사는 방식이 다르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래전에 써놨던 원고이고 말씀이지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목사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 때문에 괴로웠던 때가 많으냐,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 때문에 괴로웠던 때가 많으냐. 저에게 떠올랐던 기억이에요.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니까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형제자매들이 다 커서 모이기도 참 힘든 때 추석에 가족들이 모였거든요. 저희 형하고 저는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나지만 함께 참 잘 이렇게 놀았던, 정말 우애가 좋았던 우리 가족이거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희 형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회사 사람들하고 이렇게 늘 당구를 쳤었어요. 제가 옛날에 잠깐 놀았던 얘기들 했지만 제가 저는 늘 이렇게 나인볼이라고 하는 당구만 쳤어요. 이게 돈 내기 당구죠. 나인볼은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인볼은 공을 9개 놓고 하는 건데 이렇게 쳐가지고요. 이 당구대 밑에 화토장을 몇 개 이렇게 꼽아요. 솔, 매주, 사쿠라, 이렇게 꺼먹살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숫자만큼을 남겨놓고 치면 이제 돈을 따는 거예요. 돈 내기예요. 한 20여 년 전 형하고 함께 그렇게 나인볼을 쳤던 옛 기억이 나서요. 형하고 함께 추석에 점심을 먹고 당구나 한번 치러 갈까? 그래서 이제 동네 당구장에 간 거예요. 그래서 화토창을 딱 꼽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당구를 치고 질 때 10,000원씩 주고 이렇게 한참 당구를 치고 있었어요. 옆에 당구를 치던 사람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나쁜 짓 한 건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민망한 거예요. 그때 그 생각. 근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이런 일을 가지고도 민망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민망해 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민망했던 경험이 내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있는가를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는 늘 사람 앞에, 교인 앞에 어떤 것인가, 그게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했었구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보다 저에게 참 많은 반성을, 또 제 믿음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들어왔는데 그 교회 안에서 세상의 논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은 권력과 세상과 똑같은 지혜와 세상과 똑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비교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내가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군목 시절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저는 연대 군목으로 중위를 달고 들어갔어요. 저희 부대 지휘관은 대령이었어요. 연대장. 그런데 제가 있던 교회는 저희 부대의 사단장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이라 사제를 털어서 저희 교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면 연대장은 많이 긴장하죠. 그러면 저에게 주일 설교하기 전에 설교 원고를 좀 미리 볼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설교를 검열하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나에겐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사단장이 앞에 있다고 해서 내가 설교를 사람 앞에 검열받는다? 그때 제 생각에는 내가 더 이상 군대에서 목회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창피했던 것은 그냥 병사들만을 앞에 놓고 설교할 때와 사단장과 연대장이 앞에 있을 때 설교할 때 내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동일한 긴장감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설교했던 제 기억을 떠올리면서, 복음은 누구나에게 동일한 것이고 복음은 복음인데 왜 사람 앞에서 떨며 사람 앞에서 긴장했는가? 어쩌면 저에게 그것이 작은 상처였고 작은 경험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저를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일일지 몰라요. 요즘 저에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룹, 검사들의 모임, 또 판사들의 모임, 또 정치인들의 모임, 경제인들의 모임.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복음은 복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나에게 단순한 것이고 복음은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명백하게 전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복음 앞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복음 앞에서 우리들이 판단하게 돼요. 우리들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사랑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요. 우리가 1년에 2번 여기 애국가를 부르며 태극기가 휘날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미운 나라라 할지라도, 북한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을 향한 복음의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방을 향해 가슴을 열고 우리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와도 안 돼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좋아하는 후보가 있어도 그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당을 지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 마음에 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 선포되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십자가의 복음만이 살아있는 교회, 세상의 정치와 권력과 돈에 우리들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의 가치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 우리 교회와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